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은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없는 여관,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전부터 선지자들이 이제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고, 또 그는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이 입증되어야만 했었죠. 여러분,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목수의 일을 하고 있었던 요셉이었고, 그 나사렛이란 동네 자체가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시골 동네에 불과했기 때문에, 또 베들레헴과는 거리도 꽤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다윗의 자손이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가 되려면 사실상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호적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굳이 호적을 막 조사해서 이 예수란 아기는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났어라고 등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유력한 집안 사람이었으면 얼마든지 족보를 그럴듯하게 남기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출산해야 할 출산일이 다가오자 마리아가 절대로 가지 않을 여행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 잘 발달해서 순식간에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또 더더군다나 이미 출산을 곧 앞둔 만삭의 여인이 그 길을 간다는 것 자체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사실 이렇게 교통편이 발달했어도 출산 직전에는 여성들의 그 안전이나 혹은 또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상황들 때문에 가급적이면 먼 거리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만 이제 활동을 하다가 출산일이 되면 빠르게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는 그 출산을 앞둔 여인의 몸을 이끌고 머나먼 길을, 아주 불편한, 아주 지루한 머나먼 길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여정으로 인해서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혈통과 그리고 장소, 이 모든 것을 다 잡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그 가이사였던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모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명명했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서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조사를 명령했는데, 사실 실제로 이 세금을 납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그 인구조사를 통한 세금은 걷어지지 않았던 것을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정도의 황제의 마음도 이렇게 다스리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호적을 등록하면서 이 아이는 호적을 따져봤더니, 족보를 따져봤더니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아이구나가 명백하게 법적으로 딱 등록이 되었고, 그들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언해줬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큰 섭리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예언을 완벽하게 성취했으면
그러면 그 자리에 갔을 때는 좀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집도 좀 예비되어 있고, 훌륭한 침대도 예비되어 있고, 뭐 지금처럼 산부인과가 아닐지라도 그래도 아이를 이렇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좀 갖춰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베들레헴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큰 마을도 아니었을 뿐더러, 그리고 이 호구조사 때문에, 이 황제가 명령한 이 조사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온통 다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각자 자기의 조상의 지역에 와 있으니 베들레헴도 평상시와 다른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삭의 몸을 이끌고 온 요셉과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보듯 뻔하게 천천히 조심조심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남겨진 자리는 정말 출산을 앞둔 여인에게는 정말 부적합한 짐승을 묶어두는 말구유의 아기를 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던 것이죠. 상상하기로는 뭐 이렇게 말구유 한 마구간 한 구석에 이렇게 커튼이라도 좀 치고 천막이라도 좀 치고 거기서 출산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 자리는 너무나 누추하고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비위생적인 자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만왕의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왕이 그 보잘것없는 구유에 누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구유에 누워 있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겸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양극단을 다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실 때와 그분이 돌아가실 때를 보면 정말 극도의 끔찍한 최하점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그분이 삶도 그렇게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지 않으셨고, 거기다 심지어 돌아가실 때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두 태어남과 죽으심이 너무나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조화롭지 않습니까?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온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말구유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것은 그분이 얼마나 끝까지 정말 무한정 낮아지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도, 그분의 그 생애도 그렇게 녹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늘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다녔고 늘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분이 낮고 낮은 이 자리에 그 왕좌를 버리고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겸손함을 더욱더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그분이 구유에 누이신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가난한 자들의 왕으로 선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심할 바 없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분에게, 그 예수님의 구유에 누이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든지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늦은 밤에 자기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왕이 태어나셨다는데 저기 왕궁에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과연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기
너희를 위한 왕이 태어났는데 저기 구유에 누워 있다, 강보에 쌓여서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들도 쉽게 그 자리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황제의 옷을 입고 막 의리의리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는 쉽게 다가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좀 필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멀찍이서 구걸은 할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한테 직접 가까이 다가가서 막 그 사람을 만진다거나 말을 건다거나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자기가 입고 있는 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자기랑 비슷한 수준의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더 공감도 많이 되고 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막 우리나라 재벌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면 제가 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고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미 말하는 수준부터가 전혀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부에 다니던 한 자매가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난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매랑 이야기를 나누면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순간 문득 나랑 전혀 차원이 다르구나 라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삼촌이 생일 선물로 외제차를 사줬다더니, 자기 오빠가 용돈을 모아서 BMW를 샀다더니, 아니면 이제 오빠가 결혼할 때가 돼서 이제 성북동으로 다시 이사를 들어간다더니, 이런 얘기는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제가 감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그렇게 내려오셨다면 아마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갈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자리에 온 것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비천해도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올 수 있게 해주신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편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는 아무런 차별이 없으십니다. 영광의 왕이고 모든 인류 만물을 지으신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누구든지 그분에게 오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올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이 열어놓은 길에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떤 비천한 자들이라도 그분에게 올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리의리한 왕좌 위에, 보좌 위에 앞으로 나아갈 때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구유 앞으로 나아갈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막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라고 외치는 그 모습만 봤다면 내가 과연 저분 앞에 갈 수 있을까? 내가 가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도 않으셨고,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도움을 청하는 자들이 왔을 때 막 이렇게 큰 덩치 큰 경호원들이 밀쳐내는 그런 일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는 누구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픈 병자는 누구든지 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옷자락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귀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신음을 조금이라도 들으시려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기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손은 아픈 자들에게 언제든지 안수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모든 것 자체가 우리에게 공급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열려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이 친히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픔은 내가 겪어보니 네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너무나 잘 알겠다. 내가 아파봤는데 내가 너와 똑같은 아픔을 겪어봤더니 네가 얼마나 아픈지 알겠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를 이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구유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이 날 멸시하고 비천하다고 손가락질 하십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엉망진창 살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분께서 누이신 구유는 우리가 아무리 만져도 막을 자가 없고 아무리 바라봐도 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앉은 그 보좌는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하게 할지 몰라도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누이셨던 그 구유는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던 것은 우리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유에 나아오는 자는 값없이 그냥 무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전파되고 아무도 소외하지 않습니다. 이 초대에 특정 신분은 올 수 없어, 이만큼 조건을 갖춰야 돼, 이만큼 돈을 가져와야 돼,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 이만큼 배웠어야 돼, 이런 조건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국간이면, 지금 이 시대에 여관에 있는 마국간이면 지금으로 치면 그냥 여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다 말 타고 와서 말 묶어놓고 여관에 묵는 것이니 결국에는 주차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차장 들어가는데 정장을 빼입고 어떤 특정한 직위가 있어야 되고 특정한 조건이 갖춰져야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차장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오픈된 공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공공 숙박시설에 있는 그 주차장에 묵고 계신다면 우리도 누구라도 아무나 그냥 거리낌 없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무료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어. 나는 정말 험하게 살았어. 나는 재물도 없고, 나는 지식도 없고, 명예도 없어. 여러분,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성경에 어디에도 이런 걸 가진 사람만 믿을 수 있어, 이런 거 가진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 수능 몇 점 이상 받아야, 대학은 어디 나와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조항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주님을 떠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공부를 많이 했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이유는 그 구유가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임을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들이 먹는 그 밥통, 구유는 그렇게 깨끗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거기에 그 짐승들의 침도 묻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음식들, 그 짐승들에게 준 그런 풀이나 이런 것들이 잘 깨끗하게 가공된 그런 것들 좋겠습니까? 거기서 또 오래된 것은 썩기도 할 것이고 냄새도 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아무리 추악해도,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받아주신다는 예수님의 뜻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짐승 먹이는 구유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추악해도, 내가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아무리 비춰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한 줄기 빛도 없는, 소망도 없는 그런 곳 가운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구유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에서 거부당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 누구도 그곳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야비한 자였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 중에 죄인, 죄인들 중에 괴수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야, 내가 이런 더러운 구유에 누이지 않았느냐, 내가 이것도 용납했는데 내가 널 용납하지 못하겠느냐, 얼마든지 나에게로 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셨던 것을 잘 발견하게 되면, 그분이 그 더러운 곳에 누이셔서 예수님이 계신 그 동안에는 그 구유가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고 정말 귀한 자리지만,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엔 여전히 그 자리는 짐승들이 밥 먹이는 구유로 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 누였다고 해서 그 구유를 막 박물관에 보관해 놓고 깨끗하게 닦아서 여기 예수님이 태어났던 구유야 라고 보관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또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그 자리는 다시 더러운 음식들이, 더러운 그 짐승들이 먹는 그냥 사료나 음식들로, 그냥 그런 것들로 가득해버리는, 다시 더러운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여전히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셔야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니고 구유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늘 붙잡게 되시기를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깨닫고, 내가 주님이 없으면 나도 말구유야. 내가 주님이 없으면 나도 더러운 짐승의 밥통밖에 안 돼. 내가 주님이 없으면 나는 저 쓰레기밖에 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절대로 예수님을 놓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유로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될 때, 방이 없어서, 그 예수님의 임하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방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스스로에게 구유가 아닌 예수님이 머물 방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한 방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뭐 대통령궁에 간다 할지라도, 뭐 저기 국회의사당, 뭐 상류사회에, 뭐 재벌의 집 어딜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사내린 공회나 아니면 뭐 심지어 성전에도 예수님을 위한 처소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할 처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머무실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 여러분의 심령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모시고 싶은데 과연 나 같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내가 그런 자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위한 공간이 있느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구유에도 누이셨던 그분이 지금 내 방의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누일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실 만한 마음이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찮은 방이라 할지라도, 비천한 방이라 할지라도, 누추한 방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공간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비천합니까? 예수님도 비천한 곳에 누이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누추합니까? 예수님도 말할 수 없는 누추한 곳에 누이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너무 더럽습니까? 내 예수님도 어마어마하게 더러운 곳에 누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난 주님이 오시기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합니까? 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누이기에는 적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들어갈 곳이 있는가? 내가 너와 거하고 싶은데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거할 방이 있는가? 끊임없이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과거가 어땠는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고, 내가 내 이 더러운 것, 내 이 더러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믿고 예수님을 초청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유가 스스로 깨끗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누였기 때문에 그곳이 영광스러워진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 있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영광의 때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바로 지금 당장 내 안에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의 문을 예수님을 향해서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는 자격도 없고 나는 깨끗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자격을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그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 알고 계신 그분과 연합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영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기쁜 날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죽음까지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 말씀에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거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 내가 이제 평안히 세상을 떠날 수 있겠다. 내가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니 나는 이제 평안히 갈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내 안에 예수님의 거할 방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방을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마련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언제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위한 방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게 되면 문제는 세상에는 우리의 방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모셔드리고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날 이후부터는 절대로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예수님만을 위한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일행을 위한 방이,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에 우리말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첫 알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어디 못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던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요셉도 들어갈 방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세상은 예수님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우리도 거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우리도 싫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이들이 비방하고 비난하고 많은 이들이 업신여기는 일이 바로 예수 믿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 마지막 세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아냥과 그 비방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 예수쟁이들, 저 바보 멍청이들, 저 꼴통들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에 군병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토록 전쟁터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하는 날은 죽어서 천국 가는 날이 우리가 제대하는 날이지, 그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군인의 신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의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영적 전쟁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에서 내 방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보물을 숨길 만한 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다 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신뢰할 만한 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찌꺼기로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공손한 대접과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치욕을 받고 비방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방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덮어주고 관용해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방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비웃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비방하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위한 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거나 내가 행한 선한 일들에 대해서 박수 쳐주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기대를 요만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다면 세상에서의 존대와 세상에서의 대우를 바라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소속이 아닙니다. 내 소속은 하나님의 십자가 군대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날 안 미워하는데, 세상이 날 잘 받아주는데, 세상이 날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십시오. 둘 중 하나입니다. 세상이 날 미혹해서 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또는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것, 둘 중 하나인 것이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세상에서 핍박 당해야 합니다. 핍박 당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거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마련되어 있고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이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여기서 내가 거할 방을 마련할 필요도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나그네된 사람들이 내가 그냥 지나가는 도시에 내 방을 마련해서 집을 사고 거기에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영원히 평생 살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고 이 세상에 어디에도 내 집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여러분이 방이 없어졌다고 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런 방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육체적인 것들로부터 영원히 단절된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방을 만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내 생명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얻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얻었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것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핍박을 당하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유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내 자리가 없고 세상에서 내 방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 거하시는 방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